하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 10절에 나오죠. 거기에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갔을 때 두 사람 산발렛과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흥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흥왕이라는 것이. 흥자는 뭐 흥한다 하고요. 왕자는 뭐 번성한다 이런 뭐 활기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흥왕이라는 단어, 흥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번창함과 왕성함이다. 그렇죠. 우리가 흥왕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요. 그런데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제노사이드를 행하지요. 그때 산파 두 사람이 그 제노사이드 하지 않고 가보니까 아마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을 축복해 주면서 이 흥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92편 7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흥왕하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끝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의심을 가질 때에 시편 92편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흥왕해서 풍성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만 신약에 오면은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이런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이라든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9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흥왕해서 세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흥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도 또한 전달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대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야기하는데 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흥왕하려는 사람인지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부터 한 2450년쯤 되는데요. 이때의 이 시간 이 느헤미야가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지칭받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나는 흥왕 사람이 되어 수 있느냐 아니면 되려고 마음 먹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도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뭐 사업체라든지 뭔가 흥왕의 사람이 되어 보자라는 거죠.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돼서 나도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한번 지칭을 받자는 거죠. 그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저 사람은 번창하고 왕성하게 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뭔 지칭을 받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이 니산월은 보통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과 4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냐면 주전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460년쯤 되죠. 우리가 2020년이니까요.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냐가 찾아왔죠. 그랬을 때에 동생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됐다. 성문이 불탔고 사람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기슬월 11월이나 12월 달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약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죠. 금식하며. 정말로 그 성전이 회파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찔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우리가 인상 지울 수 있죠. 한 4개월간 금식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요.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는 페르시아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이지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3번을 질문을 해요. 2절과 4절, 6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답변을 합니다. 답변할 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항상 이 왕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2절에 물었을 때 3절에 뭐라고 첫 마디가 나오냐 하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만수무강을 누리시옵소서. 이렇게 첫 마디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물었을 때는 5절에 왕이 만을 좋게 하신다면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가라는 거죠. 왜? 그 자리가 비면은 누가 대신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절에 또 물었을 때 7절에도 같은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하십시오. 나는 안 가도 됩니다. 실은 마음속에는 가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임금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처분해 주세요. 그럼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보면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나입니다. 바나. 이것은 건축인데요. 어떤 거냐면 새로 짓는 거를 얘기합니다. 허른 거를 얘기하지 않고 새로 짓는 거를 얘기해요.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건축하지 마라 라고 스톱을 시켜버려요. 본인이 스톱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다시 그 얘기를 재건하겠다는 얘기를 안 쓰고 건축하겠다 그럽니다. 재건하겠다면은 왕이 당신 잘못했지 않았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바나라는 것은 건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림
담당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죠. 살림. 이 살림은 히브리어로 파르데스입니다. 원래 이 파르데스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페르시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르데스에서 어느 단어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른쪽에 강도가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너 오늘 나와 같이 간다. 그때 낙원이라는 말, 그 낙원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러다이스죠. 그런데 헬라어로 페라다이소스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파르데스가 원래 이렇게 영어로 페라다이스로 바뀌어집니다. 거의 앞에는 똑같아요. 어가는요. 미가 다르죠. 그래 이 파르데스는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살림이라 나오지만 전도서나 아가서에서는 과원, 과수원이나 과수나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가든도 돼요. 어느 동산도 되고 에덴도 파르데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파르데스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살림과 과원과 과수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오늘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죠.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러 나라가 있죠. 그러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말을 사용했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지요.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언어로요. 전 세계에 공문을 보낼 때는 다 영어로 쓰지요. 영어로 쓰면 어느 나라고 다 통하지요. 외교 문서는 다 영어로 쓰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조서에 전부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아람어를 쓰면은 누구든지 다 읽고, 누구든지는 아니겠죠. 고관 대작들은 다 읽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3개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 첫 번째 기회를 포착할 줄 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윤허를 획득했고, 세 번째는 그 획득한 윤허를 이행한다는 거죠. 사명을 이행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기스루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했어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아하, 그 예루살렘에 회파되어 가지고 가슴이 쓰린데 이것을 언젠간 내가 이야기하고 정말로 내가 돌아가서 그것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4개월간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4개월이면 한 100일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건국 신화에 보면 곰하고 호랑이하고 동굴에서 쑥 먹으면서 100일 지난 이후에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왔다고 그러죠. 인내했다는 거죠.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참으면서 인내했다는 거죠. 우리가 참을 인자 3개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러죠. 이 어려운 시절을 정말로 자기 마음엔 금방 가서 얘기하고 때려치고 가고 싶지만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다는 거지요. 이 준비하면서 그럼 왜 4개월간 했냐는 거죠. 인내하면서. 근데 이 니산월이라는
단어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이 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이지만 이 페르시아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1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정월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10월에서 11월 달에 그 나라의 달력으로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3월과 4월에 부활절쯤에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월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설날 때 자녀들이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덕담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해준다 그러지요. 이 나라도 정월 이 설날 때 이때 축제 때 밑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딱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했다는 거죠.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내가 왕에게 가서 이 좀 그 들어줄 때 그때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내 왕에게 조금 초초한 최재한 모습을 좀 보이면 되겠다. 그러면 왕이 나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요. 물론 가식적으로 얼굴 표정과 음성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 아이가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상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갈 때 느헤미야는 약간 초조한 모습으로 최취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4개월간 금식을 해서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그 왕궁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연출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출을 잘못하면은 목숨이 달아난다는 거죠. 이 왕에게 갈 때는 항상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심각하게 모습을 했을 때는 음식이라든지 술에 독약이 타 있다든지 반란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왕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 뭐 술이나 음식에 독약을 탔다면 독살시키려 했다면 그 사람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가지 않겠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럴 때 인상을 찡그리면 왕이 이거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신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뭐 딸랑딸랑한 딸랑이들 모습이었다는 거죠. 항상 웃는 모습, 항상 기쁜 얼굴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좋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그런 마음 가지고 왕에게 나갔다는 거죠. 담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로 연출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연출한 모습이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었을 때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 얘기를요. 우리가 싸움할 때 부부 싸움이란지 뭐 어디서 할 때 그 문제만 얘기하지 과거로 자꾸 회귀하지요. 옛날에 어땠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게 엑스컬레이터 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혜를 가지고 성이 그 망한 그 회파되고 그런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래요.
예루살렘 성이 망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건축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하지 않고 건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진솔하다는 얘기도 있고 순진하다는 얘기도 있지요. 순진한 것과 진솔한 것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아마 순진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지고 그것을 재건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솔한 사람은 그 섬, 내가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땅 그것을 건축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움직인다는 거지요. 공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하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하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찰자들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잡는 사람이 뭐 지식이 많고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붙잡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 찬 그런 사람만 잡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로 준비하고 인내해서 기회를 포착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회를 잡는 것은 성령 충만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모두 시기와 기회가 있지만 그걸 잡고 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두 번째는 윤허를 획득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하게 야 너 어떻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얘기를 아차 하면 죽어요. 목숨이 달아나요. 그럴 때 그때 뭐냐면 묵도했다는 거래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 잠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잘 답변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도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묵도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들어갈 때 잠깐이라도 1분, 뭐 1분은 길지요. 2, 3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 사람 뭐 그냥 죽이는 거 파리 목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감사로 마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기도했고 아닥사스다 앞에서도 말을 전할 때도 묵도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 윤허를 획득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만 있지 않고 왕후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부분 왕이 혼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왜 왕후가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왕후가 느헤미야 편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혼자 있을 때 얘기하면은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왕후가 같이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왕후가 왜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았냐고, 이 페트론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후원자예요. 그리고 후원자가 됐을 때는 그 느헤미야랑 성인격을 알았다는 거죠. 아무 사람이나 막 후원해 주지 않지요. 왕궁에 있어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를 이렇게 후원자로서 역할하는 왕후에게는 이 느헤미야의 인격에 반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진국 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그 삶이 근면했고 성실했고 정직했고 겸손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디 집단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 앞에서 정말로 면피성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열심히 자기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페트론이 있다는 거죠. 후원자가요. 그러면서 이 4개월 동안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았어 너 가라 이런데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왕이여 가기 위해서 통행증 써주세요. 이 중간중간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뭐 충청도를 거쳐서 이래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중간에 이 다른 왕쪽이 뭡니까? 우리말은 지방 장관들이죠. 그 사람들을 갈 때 뭔가 이 통행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행증 써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갔을 때 내가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 제목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할 때에 그 제목도 나무도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그 조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성부터 얘기하지요. 성의 문도 고쳐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을 고쳐야 되겠다고요. 이렇게 늘 자기 미션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워라벨이 아니고 정말로 일에 몰두했다는 거죠. 하나님 높이고 자기 일에 최선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혼자의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만 가능한다는 거죠.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한다. 본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저도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던데 여기 제주도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뭐 다른 동네 가면 이 논에 물을 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모내기 철좀 돼갈 텐데요. 그때 이 보에 있는 물을 자기 논으로 이렇게 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논에 그 임자가 이렇게 물을 자기 논으로 물을 대는 거죠. 누구 뭐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마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 이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 세 번째는 사명의 이해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간 길을 보면요. 여기에 수산역이 있습니다. 수산에 있다가 여기 수산입니다. 여기 수산. 수산에서 이쪽에 우르죠. 여기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입니다. 우르요. 그래서 이쪽에 바벨론으로 거쳐서 하와르에서 다메스크,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몇 킬로냐면 1300 내지 1400km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하루에 16km씩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여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허락받았어요. 자기가 계획서에서 허락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이행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 느헤미야보다 먼저 간 14년 정도 먼저 갔어요. 14년요. 주전 444년이면은 14년이면 440이니까 58년이나요? 이렇게 한 14년 먼저 간 에스겔은 그때 자기끼리만 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 오늘날 하면 장교입니다. 이런 군대들하고 마병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갈 때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해주고 이 사람의 권위를 세워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쫙 있지요. 왜 있습니까? 그 사람 권위 높여주는 거지요. 사람들 옆에 쫙 따라다니고 이러는 것들은 그분이 권위가 있다는 거지요. 왕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서요.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못 살게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못 살게 해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때도 악한 원수들이 방해를 노린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가 있어요. 어느 집단에 가서도 그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저 사람과 아무 이해관계 없어도 이렇게 못 살게 굴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자기의 고난이 축소될 겨를 염려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왕도로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 오니까요. 흥왕시키려 오는 사람이 오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산발락과 그의 종 도비야가 야, 이상한 사람 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흥왕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귀신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32절인가에 보면은 나와요.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있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이랬죠. 쫓아내서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 속으로 가게 해달라고요. 그래 돼지 속에 가가지고 돼지들이 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지요. 안다는 거지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그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흥왕시켜 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세상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 아닌지 회색지대 사람인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시켜가지고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라면 어려움이 당할 때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구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나는 10밖에 원하지 않은데 10 이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군대 장관 마병 이거 원치 않았어요. 줘서도 줄지 안 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 해결됐어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에 흘러 넘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는 그 뭐냐 하는 거죠. 저는 흥왕하게 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어때요? 지도자와 백성이 따로따로 가면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부부가 따로따로 가고 부모와 자녀가 따로따로라면, 콩가루 집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일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플러스 됐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흥왕되는 리더가 되려면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흥왕되게 하는 리더십이고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경외감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윗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윗사람을 뒤에서 뒷담하거나 험담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직장 상사를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이 올 때에 참고 기다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 보면은 그 하나한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그냥 가서 자기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서까지 다 해주고, 아니면은 그 1300이나 1400km 떨어져 있는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서 그 제목을 준비하는 아삽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누굴 가서 만나야 되겠다면 그 사람 이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조사했다는 거죠. 이렇게 치밀하게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5절보다 7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눈가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그 윗사람의 허가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이고, 우리도 이런 삶을 본받아서 정말로 경외감, 인내심, 치밀성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일을 성사시킨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